수습차제 연구라고 까말라 실라라는 고승에, 인도 고승에 티벳에서 이분이 티벳 불교를 지켜갈 수 있게 도와준 분이죠. 티벳에 선불교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중국의 선불교, 인도에서 들어온 나란다 대학에서 온 그런 불교 핵심 이 두 개 붙죠. 그런데 티벳 입장에서 인도에서 온 거는 도노 점수죠. 견성에서 단계별로 1지부터 10지 밟아서 불지되자는 내용. 선불교는 이거는 지금도 성철 스님이 강조해서 도노 돈수 사상이 간 거예요. 몰라 하면 그냥 부처다 이미. 이 두 개가 충돌난 거예요. 티벳에서. 그래서 왕 앞에서 논쟁을 벌려요. 까말라 신라는 인도 철학을 대표하고 몰라 한다고 여기는 그냥 우리식으로 몰라예요. 무념. 단박에 무념에 들면 그대로 부처다. 무념이 성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목조목 까죠. 도노 무념에 들었다고 해도 도노에도 부족하다. 왜? 무념은 선정이니까 선정 플러스 지혜가 정의 쌍수인데 지혜 부분이 부족하다. 무념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무념에 들었다고 바로 성불이라는 거는 1지부터 10지를 밟아가는 점수에 부족하다. 요걸 비판해가지고 이겨요. 논쟁에서. 그래서 까말라 신라가 이겨서 그래서 수습차제라는 게 수습이 수행이에요. 수행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학당에서 9급에서 9단 체계 얘기하듯이 일지보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정해쌍수를 닦아서 그러면 일주보살이죠. 정해쌍수 닦아서 일주보살이 또 뭘 닦아야 일지가 되죠? 육바람일 닦아서 일주보살 돼서 그 레벨이 올라가서 10단계까지 가서 더 나아가면 이제 불지까지 간다. 이런 이론 체계를 강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한국 불교분들은 이 선불교, 특히 도노선수를 주장했던 성철 스님 때문에 단박에 부처될 수 있다는 식의 이런 견성만 하면 부처다. 이 이론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복잡해하시고 아 어렵다 그냥 나 화두만 잡을래.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초기에 선불교의 시조인 달마 있죠. 달마조사가 원래 전했던 경이 능가경이에요. 그래서 이 능가사작이라는 글이 있을 정도로 능가종이었던 거예요. 달마종이 능가종이. 그 능가종의 핵심이 이거예요. 선정과 지혜 닦고 육바람일 닦아서 1지부터 10지 밟아 올라가서 마지막 불지되지 않은. 요 레벨 설명을 정말 잘하는 데가 능가경이거든요. 그래서 달마종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입장이. 다만 이 선정과 지혜를 닦는 데 있어서 최상승선, 단박 무념에 드는 이 방편을 활용하신 거죠. 방편으로는 좋아요. 도노하는 방편으로. 단박 무념해서 지혜까지 갖추면 도노를 빨리 하니까. 근데 티벳에도 있어요. 단박 무념에 드는 법이 티벳에도 여기에 상응하는 게 마하무드라나 족체리라는 수련법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두 개랑 같은 거 아니냐는 비판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까말라 신라가 마하무드라나 족체리에 비해서 이거 떨어진다 이렇게 까는데 제가 볼 때는 같죠. 근데 그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차별성을 왜 우린 지혜가 있는데 쟤네들은 지혜가 없다 하고 까요. 선불교는 지혜가 부족하다. 근데 들어가 보면 사실 또 통해요. 하나예요. 왜? 달마가 전해준 거니까. 인도에서 달마가 이 법을 알아가지고 와서 중국에 전해준 게 중국식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치달은 거죠. 이런 자세한 설명이 빠지면서 한 방에 부처될 것 같은 얘기로 더 흐르다 보니까 티벳 거랑 나중에 만났을 때 더 차이가 나게 보인 것뿐이지 달마한테는 이게 다 있었다고요. 똑같이. 마하무드라나 족첸에 상응하는 게 달마한테는 그게 최상승선이 있었고 여기 이 공부의 전 과정은 능가경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달마가 그걸 소화해서 제자한테 전해줬었고 그래서 자기 제자한테 전해줘서 능가경 이만한 경이 없으니까 잘 지키라고 했는데 육조 해능에 와서 딱 끊어져. 육조 해능 스승까지도 능가경을 제일 중시했는데 육조 해능이 딱 보니까 도노 돈수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한 방에 견성시키는데 더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은 부터는 금강경만 중시합니다. 금강경은 레벨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일체 형상을
실체를 꿰뚫어 보면 밀체 형상이 공한 줄 알면 바로 부처된다는 식의 내용이 강조된 금강경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선불교는 방향이 틀어집니다. 능가경을 버리고 금강경을 봐요. 지금 능가경 읽으시면 못 읽어요. 일지에 뭐가 되고 이지에 뭐가 되고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능가경. 의성신은 오지 가면 1차 완성되고 팔지 가면 완전히 이게 또 차원이 달라지고 불지 가면 의성신이 또 이렇게 변한다. 의성신의 변화까지도 다 써 있고 거기에는 그 일지 이지에 대한 가장 상세한 설명이 있는 경이에요. 능가경이. 그게 대승기신론에도 큰 영향을 줘서 대승기신론은 능가경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둘이 아닌데 찢어져서 둘이 돼가지고 싸우게 된 티벳에서 이런 것도 아시고 이 상황은 좀 이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까말라 신라가 아무튼 이겨요. 이 양반이 왕 앞에서 이겨서 또 어떤 전승에는 뭐 선불교가 이겼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겼으면 티벳에 퍼졌어야 되잖아요. 퍼지질 않았으니까 그 말은 좀 안 맞죠.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긴 하는데 네, 지금도 결국 달라이라마 그분이 제일 많이 강의하는 그 경전 중에 하나가 수습차제입니다. 근데 이 수습차제 중에 수습차제 상중하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마침 이 책에 부록으로 있는 게 있어요. 수습차제는 좀 길어요.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까말라 신라의 입유가행법, 유가라고 합니다. 유가. 근데 불경에서 유가 그러면 이게 요가예요. 요가. 요즘 요가. 그러니까 요가 수행에 들어가는 법 이런 겁니다. 요가 수행 제대로 하는 법이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그 2장 반이에요. 5페이지죠. 5페이지에 걸쳐서 한글로 싹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그 수습차제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짧은 걸로 이렇게 요약해서 보시는 게 좋죠.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 불지까지 나아가는 수행의 단계, 수습차제를 강조했던 그 고승이 간략하게 요가에 들어가는 비법 이렇게 써놓은 그 글에 핵심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큰 흐름을 보세요. 그런데 티벳 밀교는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보리심이 우리 양심입니다. 보리심. 그래서 이 보리심을 닦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발심했다고 그래요. 발보리심, 발심 이럽니다. 줄여서 발심. 그러니까 이 발심 단계에서부터 보리심이 중요하죠. 이 보리심을 개발하는 게 뭐죠? 이 보리심을 개발하는 게 선정과 지혜예요. 선정과 이 지혜를 통해서 이 보리심을 닦아가다가 정해상수가 이루어지면 더 나아가서 이제 육바라밀 공부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티벳 밀교 쪽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보리심은 이 보리심에도 본체가 있고요, 작용이 있어요. 작용은 현상계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육바라밀로 표현되는 보리심. 본체는요, 참나 그 자체, 공성 그 자체.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는 깊은 선정과 지혜를 통해 이 본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승의, 뛰어나다는 건데 이게 절대계의 보리심이라는 거 얘기예요. 수승한 의미에서의 보리심을 처득하고 육바라밀 통해서는 세속의 보리심을 터득해요. 이거는 결국 하나예요. 우리 양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심 각성을 하고 양심 실천을 하자는 얘기예요. 양심 각성하려면 몰라 괜찮아와 양심 성찰하다 보면 각성하시고 적극적으로 그걸 육바라밀을 통해 양심 실천을 통해 구현하시면 그러면 이제 일지보살이 돼요. 이게 여기까지 원만이면 일지부터는 이제 실력은 뭐죠? 실력은 이제 일지부터 십지까지 차이는 나지만 왜 일지라고 하느냐? 육바라밀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보리심 공부의 어떤 기본은 통달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냥 그렇게 실력을 키워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기본이 아직 안 갖춰졌으니까 일지보살이라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까말라 신라의 입유가행법도요. 만약 일체의 장애들을 남김없이 소멸한 뒤에 법신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이 법신이 결국 보리심이 법신입니다. 법신의 본체와 작용을 원만하게 얻어야 제대로 얻은 거죠. 그래서 이때의 법신은 이때도 분명 이게 법신인데 법신은 법신인데 씨앗 상태의 법신이면
이제 육바라밀이 원만해서 얻어지는 법신은 뭘까요? 이때의 법신은 열매로서의 법신은 과위의 법신, 요건 인위의 법신이 그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은 지금 씨앗 상태죠. 선정과 지혜와 육바라밀. 선정과 지혜도 육바라밀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육바라밀이 원만해지면 여러분은 과보로서의 법신. 실제로 늘 깨어 있으면서 움직이면 육바라밀을 펼쳐지는 반야와 자비가 원만한 법신이 되죠. 그래서 그 과위의 법신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을 얻고자 하는 이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법신은 이미 우린 갖고 있죠. 그런데 과위의 법신을 얻고자 하는 이는, 진짜 법신을 구현해 보고자 하는 이는 이와 같이 보리심을 일으켜라. 먼저 보리심을 일으켜서 사마타와 이빠사나,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 왜냐하면 씨앗 상태의 법신은 닦음이 없이는 과위의 법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니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닦을 수, 익힐 수 해서 수행과 학습을 지금 수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이미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첫 단락에. 제일 먼저,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일체의 불법을 얻게 하는 근본인, 나로 하여금 부처가 되게 하는 근본인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니 그 보리심이 양심이에요. 이 보리라는 건 깨달음이죠. 심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도 되고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이미 보리심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으려는 마음도 보리심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얻어내는 그 마음도 보리심이에요. 왜? 결국 그 보리심의 작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리심의 작용이냐 보리심의 본체냐 차이지 다 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로 치면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을 뭐라고 하죠? 양심의 싹, 양심의 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작용 때문에 우리는 더 정의로워지고 싶고 남을 사랑하고 싶고 더 이 인격자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양심의 작용으로 우리는 공부를 시작하되 결국 얻어내는 건 뭐죠? 양심의 본체를 알아서 더 원만하게 작용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보리심도 똑같아요. 보리심도 여기서 보시면 모든 불법을 얻게 하는 근본인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게 깨닫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자체가 깨달은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서 뭔가 진리가 있어.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해라고 외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거든요. 그 신성이 이렇게 살지 마. 넌 더 나아질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리심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보리심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봐. 남을 더 사랑해봐. 잘못된 걸 바로잡아봐 라고 하는 게 그 마음 안에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보리심 안에 원래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용으로 보리심을 만날 때는 잘 몰라요. 뭔가 내 안에서 그 강력한 영감으로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 티벳에서도 보리심을 중시하는 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도 보리심이고 개발시켜야 하는 것도 보리심이고 궁극에 성취하는 것도 보리심이지만 처음 공부 시작하게 도와주는 것도 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 종교에서 나 처음 믿은 그 순간이 제일 귀하다는 게 믿었다는 게요. 나는 하느님을 본 적도 없고 부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뭔가 내 안에서 이 길이야 라고 외치는 게요. 그게 보리심이 아니고 누가 해주냐. 깨달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가라고 합니다. 확신을 줍니다. 이 길이 맞아 하고 가라고. 잘 알지는 못하죠. 우리가 보리심을 개발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불법을 얻게 하는 근본이 보리심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예요. 보리심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가다가 보리심이 자명하다고 하면 더 개발하고 보리심이 찜찜하다고 하면 안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개발시키다 보면 나중에 보리심이 뭘 원했는지 뭘 싫어하는지 원만하게 제가 보리심과 하나가 될 때가 오겠죠. 그때 과보로서 열매로서의 그런 보리심을 증득하신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모든 종교 다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성화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는 단계. 그게 그 기독교의 수행이라면요. 유교는 처음에 양심이 우리를 인도해요. 이건 아니지. 이건 부당해. 이건 옳지 않아. 너무 가슴 아파. 측은해. 이 양심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결국
명상과 이런 지혜를 통해 경물치지를 통해 양심을 이해하게 되고 그 수신제가 치고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통해 양심을 이 땅에 구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다 통한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러니까 요가 수행이다라고 해서 특정한 사람만 할 수행이 아니고 이거는 요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보리심의 개발을 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가라는 게 원래 뜻이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에고와 이 참나, 에고와 법신과의 결합이 요가예요. 요가의 본질은 에고와 참나의 결합이에요. 만남이에요.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걸 자각하고 개발하는 거죠. 내 안에서 개발해서 그 참나와 하나 일치를 이루는 거. 이제 이런 게 목표입니다. 그 발심의 공덕이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보리심을 따르고 싶다, 개발하고 싶다 이 마음 든 게요. 엄청난 거예요. 대승의 싹이에요. 그리고 이 보리심은요. 이 깨달은 마음은 양심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가 이 보리심은 뭘 원하죠? 자리, 이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기를 원해요. 나의 행복, 남의 행복을 모두의 행복이 모두 귀하다 하는 마음으로 추구해요. 나의 행복과 남의 행복. 그래서 보리심이 발심하면요. 소승수행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소승수행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에서 소승은 자리에서 멈추는 거거든요. 이타는 뭐 아주 남을 안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난 열반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도와주다가 내가 열반에 들고 끝납니다. 그런데 보살은 열반에 든다는 게 없어요. 영원히 이 세계에 머물면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게 하는 이 자리 이타에 보리심만 영원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게 거기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보살도는 대승의 도는 보리심이 제일 근본입니다. 이 양심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양심이 열반에 들으라고 안 해요. 너 혼자 열반에 들으란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온 우주를 다 이롭게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보리심과 함께 윤회하면서 우주를 이롭게 하고 다니는 그 존재를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되기 위한 공부예요. 지금 이 육아행은.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공덕이 광대무변해서 저 마음만 일으키기만 해도 소승성자들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모든 불경에서 얘기합니다. 자, 용시 청문경이라는 곳에서 티베트 불교 경전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선 주로 잘 안 보는 특이한 경들이 엄청 소개됩니다. 대승경이 진짜 많잖아요. 티베트는 나란다 대학에서 그대로 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일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대승불교에 대해서도. 그래서 뭐 물론 이쪽에도 대장경 이런 거 이제 다 거기 들어 있겠지만 좀 티베트에서 주로 이제 읽는 게 우리는 주로 안 읽는 것들을 열심히 읽고 파더라고요. 그리고 또 티베트본으로 우리랑 좀 다르거든요. 우리 한역된 경전하고는 좀 설명도 더 자세한 부분도 많고 더 인도의 그 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좀 저희도 참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하시려면. 용시 청문경에서 설하되 보리심의 복덕이란 여하한가 어떠한가 보리심의 복덕이 어떠한가 만약 그것에 형체가 있다면 허공계를 다 덮어도 허공계라는 건 우주 공간 전체입니다. 우주 공간 전체를 다 덮고도 남아서 끝없는 허공보다도 더 크고 넓다. 아무튼 허공도 끝이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넓다. 여러분이 양심을 따르겠다, 보리심을 개발하겠다고 그 마음 먹은 그 공덕 자체가 그렇게 귀하다 하는 어떤 인간으로 품을 수 있는 제일 어떤 고귀한 그 마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유가사라 그래요. 유가사. 요가의 스승을 유가사, 스승사자 써서 유가사는 요가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요가의 스승이기도 한 거죠. 유가사는 요가 하는 분들은 요기니 그러죠. 예. 그래서 비구니 하듯이 요기니 하는데 이제 유가사라고 하는 게 이제 요가 하는 사람이죠. 또 거기에 이제 멘토를 또 말하기도 하고요. 유가사는 반드시 먼저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 먼저 보살되고 싶은가? 요가 수행을 불교 요가죠. 불교 요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싶은가? 일단 보리심, 양심이 싹 트지 않으면 양심을 키울 수가 없다. 양심 개발하는 거예요. 일체 공부가. 양심이 싹 트지 않으면 대승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승성자도 전향을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대승의 길은. 단순히 나 하나 열반에 들겠다 하는 그 발심은 지금 이 보리심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부분적인 마음이죠. 보리심 중에 일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보리심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리심에서부터 차이를 둡니다.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설명이 나와요. 세속의 보리심과 승희의 보리심이 그것이다. 지금 다 나왔죠. 세속의 보리심이란 사무량심 등으로 초기 불교에서 사무량심이 뭐죠? 자비희사. 중생을 이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비입니다. 자비 중에 자, 사랑자. 남을 이롭게 해주고 싶다. 사랑. 비, 중생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진다. 같이 아파하는 거. 슬플 비자잖아요. 비. 희, 반대입니다. 중생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희. 사는요. 중생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아니면 이 모든 걸 닦고도 늘 초연한 마음. 이게 버릴 사자거든요. 일체를 버리고 그러니까 몰라 한 상태예요. 버릴 사자라는 건 어떤 마음에 어떤 것도 안 품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그대로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희사 이걸 수련하는 거. 자비희사나 육바라밀을 닦는 게 세속 보리심이고요. 그래서 세속 보리심이란 저 자비희사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해 주길 서원하고 그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안겨주길 위해서 내가 부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세속 보리심이다. 이해되시죠? 세속 보리심은 현상계에서 나와 남이 있고 남을 이롭게 해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먼저 나를 이롭게 해야 자리가 돼야 이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보살도를 모르는 분은 이타만 강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올바른 얘기예요. 이타를 위해서 먼저 나를 이롭게 해야겠다. 내가 부처가 돼야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보리심을 개발한 만큼 그걸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승리의 보리심이란 그렇다면 세속의 보리심은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라면 초월적인 보리심은 뭐냐? 현상계의 보리심이 아닌 초월적인 보리심이란 언어와 생각을 딱 떠나서 몰라죠. 언어와 생각을 떠나서 청정무구하고 끝도 갓도 없고 모든 언어와 분별을 떠나서 적연부동하고 그런 것이다. 적연부동, 고요하여서 시공을 초월한 것이 승리의 보리심이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요. 제가 참나가 양심이다 그러면 화내세요. 참나가 왜 양심이냐? 양심 같은,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하는 양심은 세속의 보리심만을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 돕겠다는 그 양심이 좋긴 하지만 어떻게 감히 양심을 갖다가 참나에다가 되느냐. 참나는 윤리 도덕도 초월한 자리다. 맞아요. 윤리 도덕마저도 초월한 그 자리가 바로 양심의 본체예요. 그래서 세속 보리심, 승희 보리심에서 다 보리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게 하나예요. 그 공의 마음, 그 보리심이 공의 마음이 밖으로 펼쳐지면 육바라밀이 나오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이 나오는데 그 공에 어떻게 양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양심의 뿌리라는 거죠. 그 공의 마음이. 단순히 텅 빈 마음이 아니고 단순히 평온한 마음이 아니라 양심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양심의 뿌리로서의 마음이에요. 이 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과 자비가 이게 원래 하나인 거예요. 공이 움직이면 자비가 되고 자비의 뿌리는 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왜 자비 같은 이런 세속적인 윤리 개념을 공에다가 붙입니까? 공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라고 이해하시면 아직 지금 공부가 보리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단계까지 못 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부가 소승의 공부로 흐르고 계신 거예요. 공에서 자비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소승의 공부로 흐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벳 이 밀교나 밀교 요가에서는 이 부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리심이 뭔지 이해했다면 제대로 이제 보리심을 개발해보자. 먼저 사마타를 닦아야 된다. 사마타를 닦으려면 닦는 법이 우리 몰라 하시면 되죠. 제일 편해요, 몰라가. 왜? 티벳에서도 그걸 마하무드라라 그래요. 마하무드라 비법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명상하지 마라, 그냥 존재하라. 6가지 원칙이 있는데 줄이면 요 3가지예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명상도 하지 마시고 명상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존재하시면 바로 승희의 보리심, 내 안에 있는 시공을 초월한 보리심, 참나를 그냥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육아행법에서는요, 바로 곧장 나에 대해 몰입하는 방법보다 대상에 대한 몰입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아무드란에서는 명상하지 말아야 해당돼요. 그 명상법을 제시해서 들어가자고 해요. 방편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눈앞에 황금빛의 부처님의 색신을 그려요. 뭐 크게 그리셔도 되지만 보통 작게 그리는 게 유리하다고 달라이라마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요만한 거 그리는 게 좋대요. 그릴만 하대요. 그래서 황금빛 색신이 아름다운 열애의 모양을 딱 마음에 안치시켜가지고 그려가지고 늘 자나깨나 그리는 거예요. 열애의 색신은 황금색이고 아주 장엄하고 그 후광이 감싸고 있는 그런 색신을 눈앞에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실처럼 그 영상을 보게 될 때는 내가 처음에는 그리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은 노력을 안 했는데 딱 눈앞에 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홍익학당에서 원상반에서 하는 게 이겁니다. 눈앞에 그림 그려서 그림이 내가 노력 안 해도 또렷이 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원상반에서 박수 받으실 거예요. 잘한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대상에 대한 몰입이 잘 이루어지면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낮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이 딱 몰입 4단계를 유지하는, 몰입의 극치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내면에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희열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선정 바라밀을 이루신 거고, 선정 바라밀이라고 해도 되고, 티벳에서는 선정, 정사마타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 전에 희열이 없고 노력만 하지 희열이 없을 때는 아직 제대로 된 선정이 아니고 딱 실제로 노력 안 해도 될 정도로 뭔가 눈앞에 나타나고 그래서 신바람이 나서 거기에 몰입할 수 있으면 선명한 깨어있는 정신으로 그러면 선정을 이루신 거예요. 선정 바라밀 아니면 정사마타를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빠사나를 수습합니다. 자, 선정 안 닦고 이빠사나 닦을 수가 없는 이유가요. 자, 보세요. 눈앞에 황금색 부처를 만들었죠. 만든 뒤에 그 황금색 부처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 이빠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 안 돼 있는데 눈앞에 부처가 안 떴는데 분석하고 있으면 이 정이빠사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이빠사나는 올바른 지혜는 그리고 바냐바라밀은 깨어서 분석할 때만 깨어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희열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분석할 때만 그게 올바른 이빠사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명한 사고를 하고 있을 때죠. 자명하지 않은 사고를 하게 되면 금방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몰입 상태에서 자명한 사고를 전개하는 그 부분만큼 정이빠사나인 거예요. 그러다 사고가 자명해지지 않으면 그 몰입 상태가 깨져버립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산란해지면서 찜찜해지고 하면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올바른 이빠사나는 자 보세요. 이제 그 눈앞에 그 불상 부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닦아가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이빠사나 할 때고요. 먼저 이빠사나 준비를 해요. 사마타도 그리는 연습했듯이 이빠사나도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연습하냐. 이빠사나는 이빠사나를 닦으려면 먼저 정보를 좀 들어야 된다. 모르고는 이빠사나 분석이 안 된다. 그래서 이빠사나 분석하는 지혜 닦는 방법이 절에 가면 잘 써 있는데 저기 강남의 봉은사가도 제가 써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혜를 얻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 사, 수. 문해, 사해, 수해 그럽니다. 듣고 생각하고 직접 닦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듣고 고민해 봐야 돼요. 경전을 보는 것도 듣는 행위죠. 경전을 통해 지금 이렇게 수행법에 대해서 듣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봐야죠. 어떻게 닦는다는 건지 보리심을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거구나.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문사까지는 개념적 이해죠. 수, 이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문사를 통해 생겨난 청정한 견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널리 배우고 지혜롭게 생각을 잘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정을 통해서 이빠사나를 제대로 이루려면 먼저 뭘 좀 듣고 고민 좀 해서 개념적으로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아공이니 법공이니 이런 것도 듣고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학당에서도 그렇게 지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반드시 널리 듣고 배워라. 유교에서 박학, 신문 그러죠. 널리 듣고 정보를 꼼꼼히 따져봐라. 이 작업이 먼저 와야 됩니다. 자,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그러죠. 유교에서도 공부하는 법이 똑같아요. 널리 배우고 꼼꼼히 정보를 따져보고 신중히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명변, 결론까지 나면 이게 문사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에 해당되는 게 독행, 실제로 해봐라.
똑같아요. 유교랑 지금 이 불교랑 문사수 세 개로 해놓으면 유교는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5개로 한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명상법을 다시 설명해줘요. 먼저 부처님께 딱 예배하고 부드러운 방석에 앉은 뒤에 편안히 앉아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고 옷은 느슨하게 꽉꽉 허리띠 좀 풀고 꽉 조이게 하지 말고 몸을 너무 숙이지도 또 너무 또 뒤로 가게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되 눈은 반개하고 눈은 살짝만 뜨고 살짝 뜨는 게 빛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까 봐. 눈을 살짝 떠놓으면 이게 집에 이게 커튼 블라인드 이거 좀 살짝 걷어놓으라는 거죠. 빛 좀 들어오라고. 너무 닫아놓으면 캄캄하니까 혼침해지니까 살짝 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정신이 깨어 계시면 눈 감고 하셔도 돼요. 이와 이빨과 입술과 혀는 평상시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관상을 해요. 부처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부처의 모습이 매우 명료하게 딱 생각이 나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사마타 이야기로 갔어요. 이빠사나는 먼저 많이 듣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 해준 다음에 다시 사마타 얘기로 가서 먼저 다시 부처 모습을 만들어 봐라. 자, 그 영상이 선명하게 떠오르면 그 영상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며 누가 머무르는 것이며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를 사유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빠사나는요, 눈앞에 선정을 통해 성취한 결과물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없으면 이빠사나를 지금 제대로 된 이빠사나를 닦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 이빠사나는 닦을 수가 없어요. 낮은 이빠사나는 닦을 수 있죠. 경전 공부하면서도 이빠사나지만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이빠사나는 선정 상태에서 부처가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지금 부처님이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왜 재밌는 법이냐면 눈앞에 있는 부처님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이 부처님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어떻게 존재할까요? 알아차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밖에는 없잖아요. 이걸로 아공, 법공을 깨쳐요. 결국 얻으려는 건 뭐죠? 아공, 법공의 지혜를 얻으려고 눈앞에 부처를 선명히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명상 중에 눈앞에 실감나게 부처를 만들어서 이게 내 정신이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눈 뜨고 이런 사물을 봐도 뭐겠어요? 이것도 내 정신이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공을 깨치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를 아는 거예요. 일체 내가 만들었구나 하는 거예요. 거기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 영상이 선명하게 떠오르면 영상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내 마음에서 나왔지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누가 이걸 이렇게 유지시키고 있는지 내가 유지시키고 있죠. 이걸 깊이 사유하다 보면 이렇게 여실히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문으로 여실은 실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뭐 보태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체험하면서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부터도 오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영상이 결국 이 영상이 내 눈앞에 보이는 부처의 영상이 자성이 공하구나. 얘가 독자적 실체가 아니구나. 참나의 작용이구나. 자성이 공하다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성이 공하다는 말은요. 이 자체가 독자적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이고 두 번째는 공의 작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알아차리는 자, 공성의 작용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공이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법공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있고 없음을 벗어났으며 모든 희론을 여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공을 증득해요. 이제 이게 헛개비라는 걸 알았고, 이 헛개비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모든 어떤 희론이라는 거는 분별을 떠나서 공성에 안주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어떤 법도 모두 이 관찰하는 나를 벗어나서 달리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일체 법들을 초월적 입장에서는 자성이 없구나, 공하구나, 온통 공이구나. 나와서는 현상에서 찢어져서 지금 실체처럼 작용하지만
본래 다 공하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자성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 역시도 결국은 공하구나 하는 거를 반야로 깨달아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조차 다 공하구나. 일체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는 걸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체를 초연하는 경지에 이제 안주할 수 있다. 어떠세요? 나머지는요. 마음이 산란할 때는 뭐 어떻게 하고 이제 좀 그 명상에 대한 사마타에 대한 조언들이 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자 지금 뭘 얻었죠? 선정과 지혜의 바라미를 얻었어요. 자 바라밀이라는 거는 참나의 작용으로 선정과 지혜가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희열이 동반돼요. 그래서 희열이 동반되는 선정을 다른 말로 정사마타, 그리고 그 몰입 상태, 희열이 일어나고 있는 몰입 상태에서 자명한 사유를 통해서 자성이 공하고 일체가 공의 작용인 줄 알면 아공, 법공을 깨치면 정이빠사나. 자, 정사마타와 정이빠사나를 유지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짧겠죠. 즉 처음에 참나 안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참나가 각성돼서 희열을 느끼면서 명상도 즐기고 지혜도 즐길 때가 이게 정의 쌍수가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이때가 짧겠죠. 이 시간이 금방 깨져서 다시 몰입이 깨져서 산란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이빠사나는 다시 그 정확한 분석을 못하는 좀 혼침한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단계에서는 항상 쥐와 육시로 닦아라. 아무튼 낮밤으로 열심히 닦아가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선정과 지혜가 등지, 이제 정의 쌍수의 경지를 원만하게 이룰 것이다. 정의 쌍수가 쭉 흐르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깨어 있고, 자 노력하지 않아도가 중요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깨어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자명한 사유를 즐기고 있는 상태. 죽이겠죠. 이게요 얼마나 뿅가는 상태냐면요. 니코마코스 일리학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행복한 상태는요. 신 안에서 명상 속에서 신을 관조하고 있는 상태. 명상하면서 신성한 그 존재들을 관조하고 사유하고 있는 상태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의 쌍수가 흐를 때예요. 바깥으로 이 얘기를 해요. 서양 철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상태는요. 자기 혼자 아주 지족할 수 있죠. 만족할 수 있죠. 자족할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의 보리심은 나 혼자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 쪽에서 최고입니다. 이탈을 하려면요. 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있어야 되는 닦음과 남이 없어도 나 혼자 닦을 수 있는 닦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니코마코스 일리학에서. 그래서 나 혼자 어떤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닦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왜? 남과 우정과 뭐 정의를 구현하려면요. 우정을 이루고 정의를 구현하려면 남이 있어야 되고 또 물질적 조건도 갖춰줘야 돼요. 잘해주고 싶어도 또 돈이 없으면 못할 게 많아요. 현실적 여건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건 한계가 있는데 이건 한계가 없더라는 거죠. 여기에 니코마코스 일리학 보면 나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철인치고 이런 정해쌍수 모르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모르는 철인은 없습니다. 그래도 맛이라도 본 사람들이 그래도 고전을 남길 정도의 철인이 돼요. 이분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기는 이런 불교가 또 강하죠. 어떻게 정해쌍수 이룰 건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게 흐를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육바라밀로서 마음을 고양시켜라. 세속의 보리심까지 이제 구현해봐라. 자, 이거를 티베트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정 지혜를요, 정해 쌍수, 정해 쌍운. 자, 써볼까요? 자, 정해라고도 하고 지관이라고도 해요. 지관, 쌍운. 이게 정해랑 같은 말이죠. 그칠지, 선정, 볼관, 지혜. 지관, 쌍운. 또 이제 중국에서는 이쪽 우리나라나 중에는 정해, 쌍수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자, 육바라밀까지 이제 함께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함께라고 할 것도 없네요. 육바라밀 아래 선정과 지혜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선정과 지혜 말고 육바라밀의 나머지 덕목까지 다 함께 닦으면 뭐라고 하냐면요.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게 지혜가 포인트입니다. 선정을 통해 지혜를 이루었죠. 그러면 선정을 통해 또 다른 것들까지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혜가 반야고요. 다른 것들을 방편, 반야를 구현하는 실천적인 방편이라고 봐서 반야, 방편, 쌍운 그러면 일지보살입니다. 정해 쌍운, 지관 쌍운 그러면 일주보살. 그 차이가 있어요.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아직 증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정해 쌍운을 또 뭐라고 부르냐? 정해 쌍수처럼 줄여서 부르면 복해 쌍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복덕과 즉 지혜와 복덕. 방편은 실천이라 복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덕을 쌓으니까 복해 쌍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해 쌍수 그러면 일지보살이고요. 정해 쌍수 그러면 일주보살이에요. 아직 공덕을 원만히 지금 닦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열애의 오묘한 마음은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나와 남의 이익을 위해 굳이 내가 설명하니 이렇게 생겨난 공덕에 의해서 모든 중생들이 열애와 같이 되어지이다. 이렇게 닦아가면 다 열애될 수 있다. 열애의 경지를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모두를 위해서 굳이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닦아가면 열애될 수 있다. 법의 뜻은 심오하고 자신의 지혜의 힘은 열등한 까닭에 비록 깨닫기가 어려울지라도 또한 법을 깨닫기 위해 크게 정진하기 바란다. 무분별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문자로는 절대 부처를 이루지 못한다. 무분별의 지혜는 여러분이 이 선정과 지혜를 통해 얻는 그 직관의 지혜예요. 고민하고 따져봐서 아는 지혜가 아니라 선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개념으로 떠오르는 그 직관으로서의 그 지혜가 있다면, 그러니까 개념화 이전의 지혜죠. 개념이 일어나면은 이미 분별지라고 하고요. 개념으로 뭔가 이런 거예요. 선정 속에서 참나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미 뭔가를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 아는 게 이제 개념을 통해서 떠오릅니다. 개념화된 이후의 이름은 분별지라고 부르고요. 개념화를 시키는 그 지혜. 뭔가 아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아 할 때 있죠. 그때 설명은 안 되는데 내가 뭔가를 알았다는 건 알아요. 아 하고 말을 해요. 뭐는 뭐 같아. 그러면 그 뒷말은 분별지고 아 할 때가 무분별지입니다. 뭔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과 지혜만 닦으면요. 아 하는 게 자꾸 나와요. 그리고 나아가서 육바라밀까지 닦으면요. 지혜가 더 풍성해지죠. 아 합니다. 참나를 만났을 때 아는 무분별지도 있고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중에 하나씩 이 공성에 대해서 더 이해가 깊어지면서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분별지예요. 실제 체득을 해가지고 알아내는 그 지혜가 아니곤 절대로 부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답니다. 겁나 짧죠? 근데 여기에 그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까말라 신라가 쓴 그러니까 수습차제 연구 상중 하편이 있는데 이거 다 길어요. 상편도 길고 중편. 아무튼 이거를 딱 녹여서 또 짧게 하나 써놓은 게 입육아행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는 학당 오시면 멘토분들한테 뭐 몰라 하는 법, 양심성찰하는 법, 선정과 지혜 닦는 법은 다 배우시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큰 그림이 어떤 건지, 왜 여러분이 여기서 몰라를 하셔야 되는지, 왜 양심 성찰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몰라와 양심 성찰을 통해서 양심에 대해서 하는 게 생겨요. 직관이 생겨요. 그 직관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걸 말로 풀어서 육바라밀을 통해 실천해내시면요. 구체적으로 실천해내신다면요. 그건 이제 엄청난 겁니다. 꼭 우리가 뭐 일주보살, 일지보살 안 따져도 여러분은 훌륭한 대승의 길을 걷고 계시는 훌륭한 그런 양심 행자라고 하죠. 양심 수행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 수행자가 되셔서 양심 지킴이, 양심 행자 뭐 다 좋습니다만
보살이란 말이 저는 좋은데 불교 용어라고 또 꺼려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양심 수행자, 양심 지킴이 이렇게도 제가 또 표현을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방편상 다 같은 건데 기독교로 치면 하나님의 사도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대신해서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해결하면 그 보살이죠. 사실 사도가 보살이지 뭐 다른 게 있나요? 어린 양의 목자가 보살인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은 양심을 개발하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찰하는 중에 황금률을 밖으로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빛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랑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종교로만 국한해서 보지 마시라고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막 종교를 억지로 회통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큰 그림 속에서 동서양의 모든 종교 철학이 설명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적인 길을 걸으시는데 지구 안에서 그 개념의 그 명칭 다르다고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닌데 명칭 다르다고 싸우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보면 진짜 티끌도 안 되는 이 지구에서 그것도 쪼개가지고 알라는 안 되고 여호와는 되네. 여호와만이 또 된다면 우리나라에 원래 환인, 환웅 부르던 하느님이란 표현은 왜 또 갖다 쓰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 용어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느님 다 우리 예전에 환인, 환웅 부르던 그 이름 갖다 쓴 거예요. 뭐 하나라서 하나고 막 갖다 붙이시지만 원래 하날림에서 다 나온 겁니다. 하날림. 예전에 우리 하날림이라고 썼어요. 하날림. 아래야 하, 아래야 날림, 하날림. 동학에서는 이 하날림을 한울림 이렇게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기독교에서는 리을 빼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하날이라는 거 안에 의미가 그렇게 있어요. 하날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한울, 우주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울림, 하느님은 비슷한 뜻입니다. 하늘이라는 걸 말하는 큰 우주 이 전체 하나라는 의미에 더 강조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온 우주 전체를 주재하시는 그분 같은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그걸 한문으로 적으니까 환인, 하나님 하면 그 한인, 환웅 이렇게 적었던 거죠. 예전에 한문으로 굳이 적다 보니 환웅 하면 한울림에 가깝죠. 아무튼 한울림, 하날림 해서 환인, 환웅 이렇게 적어서 썼던 거를 기독교가 들어와서 언더우드랑 이런 선교사들이요 논의를 한참 해요. 한국에 있는 이 하날림을 써도 좋은가에 대해서 한참 고민해요. 언더우드는 처음에 반대해요. 다신교 같다. 환인 따로 있고 환웅 따로 있고 한 게 단군 따로 있고 한 게 다신교 같다라고 주장해서 반대하는데 다른 선교사분이 우리도 삼신일체 얘기하지 않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다. 언더우드가 또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그럼 쓰자 해서 합의 봐서 하나님 쓴 거예요. 내려오다가 이제 표기가 하느님, 하나님 바뀌었지만 다 그런 합의를 통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철저히 의식했어요. 한국의 고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해 보자고. 그럼 그 마음 안에는요.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다르게 부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이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존중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명칭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 저는 양심이란 말 좋아해요. 양심이 하나님의 실체예요. 양심의 구현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시니까 자꾸 그 교회에다 많이 내가 전도해서 사람 채우면 사역 잘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다 본인의 오판입니다. 그거는 뭐랑 같냐면요. 여러분이 딱 어느 날 그 고양이가 막 다리가 부러져서 고생하는 거 다리 다 해줬더니 그렇게 고맙다고 밤마다 지 새끼를 잡아다가 자꾸 갖다 바치는 거랑 같아요. 고양이 생각에는 정말 기특하죠, 자기가. 진짜 나 모든 걸 드린 겁니다. 막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어디다 써?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 신자 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양심을 알고 양심을 구현하는 사람이 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 지상에서 구현되니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구현되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한테 그거는.
근데 교회 신자만 엄청 불려놓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거기 없다. 꽝인 거예요. 편의점보다 한국 교회 수가 많대요. 편의점보다 십자가가 더 많대요. 우리나라가. 끝내주는 건 우리나라는 이미 그 지상천국 됐어야 돼요. 만약에 그 교회 신자 불리는 걸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끝났어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온갖 범죄의 주범들이 되게 목사님이 또 많으세요. 주로 성 관련 이런 돈과 성 관련해서 목사님이 하도 그냥 거론되니까 언론에 먹사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먹사, 개독교, 먹사 이런 말 그냥 붙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구현되지 않아서 그 이런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 이름 날려버릴 정도로 이렇게 양심을 구현하시면 끝나요. 답은 거기서 찾아야지. 다른 데서 교회를 더 키워보자. 전도를 더 열심히 해보자. 아프리카로 가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계세요. 진짜 아버지의 효자가 되려면 그렇게 찾으면 효자, 효녀가 되려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죠. 아버지가 그대로 양심이시더라. 양심의 뜻은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면 돼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웃을 또 찾아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괜히 옆집 가서 또 교회 갑시다. 이웃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신다니까요. 그건 고양이가 자꾸 쥐 물어다 주는 격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무슨 팬클럽 만드실 일이 있어요? 뭐가 아쉬워서. 내 뜻을 이해해주는 자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뜻을 이해해주는 자녀가 되시면 끝나요. 하나님이 양심이시다는 거 알아야 끝나요. 지금 내 이 순간에 아버지는 내 안에서 계속 양심의 소리를 내주고 계시다. 그거 양심의 소리가 계속 울리잖아요. 지금. 안 들리시면요. 길 가다가 지나가는 분, 처음 만난 분 뒤통수를 한번 때려보세요. 때리려고 할 때 양심이 잡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고요? 뻘짓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와서 붙잡아요. 아들아, 딸아, 그러지 마라 하고 바로 붙잡아요. 아, 계셨군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쉬워요. 이런 교회 하나 만들고 싶네요. 너무 쉽죠?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고요? 길 가다가 한번 처음 보는 분 뺨을 때려보세요. 때리기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엄청 만나게 되시고 여러분을 말리는, 여러분을 나와 나 모두를 위해 여러분을 딱 붙잡아 말리는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신호가 일상에도 계속 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매 순간 매 순간. 자명, 찜찜의 신호를 통해서. 자명하지 않니? 찜찜하지 않니? 자명하지 않니? 남한테 말 한마디만 좀 실수해도 탁 아래서 찜찜하지 않니? 이 성령이에요. 내 안에서 이렇게 늘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성부라고 하고 내 안에서 이렇게 매 순간 매 순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모든 걸 체험하시면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신, 우리랑 똑같은 그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구현하신 그분을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 그대로 있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 사상이 그대로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공성, 비로자나불,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공성, 노사나불, 그리고 그 노사나불의 뜻을 온전히 구현한 육체를 가지신 부처, 성자, 석가모니불, 절에 가면 3개 써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화신, 화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천백화신 석가모니불. 그럼 우리도 다 화신이에요. 성자, 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만 잘 들으면 우리도 갈 수 있다. 저도 막 이런 정보 가지고 막 종교 하나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안 만듭니다. 왜? 저는 옛날 성인들 말씀에 답이 다 있다고 보고 그거를 이 땅에 구현하는 거 돕고 싶은 거지. 제가 뭐 종교 하나 또 만들어서 어지러운 상황을 더 어지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라는 걸 가르치는 학당을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학당. 어느 종교 교인이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학당. 남녀노소, 종교, 뭐 직업 어떤 거 차별 없이 오셔서 공부할 수 있는 학당. 아시면 끝나요. 알고 양심을 따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급하지 무슨 종교 하나 또 만들어서 뭐 사람 현혹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종교도 지금 너무 많고요. 그 가르침들도 지금 다 퇴색돼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마당에 우리 원형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학당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 작업하는 것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